할렐루야. 시카고 나사렛교회를 섬기는 양정성 목사입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월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전체의 말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2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을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간개권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8장 전체의 내용은 제사장이 있는 에봇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 형 아론을 위해서 옷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봇을 입는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이었죠. 그 아론의 아들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리에셀, 이다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부여받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죠. 이 직분을 부여받은 자를 위해서 아론의 형 모세,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는 에봇을 만드는데 직접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에봇을 만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지혜로운 영어로 채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지혜롭다는 것은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옷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일을 맡긴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에봇을 만들어 입혀라.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그 옷은 거룩한 옷이며 또 영화로운 옷이며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옷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그 옷에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최고로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가 쓰여져 있습니다. 에봇뿐만 아니라 흉패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흉패 역시 가장 좋은 직물을 사용해서 만들었고 또 겉옷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에봇은 언제 입는가 하면 거룩한 곳을 섬길 때 입어야 한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질 때 죽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야 했으며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톨릭 신부들은 늘 항상 그 제사장의 옷 에봇에 해당하는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가운을 입고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개신교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운을 입느냐 없느냐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것을 어느 누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 개인적으로 가운을 입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면 좀 더 엄숙하며 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요, 좀 더 조용하며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특별히 가운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가 언젠가 하면 직분자를 임명할 때 또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례 절차를 이제 진행할 때 옷을 많이 입습니다.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임명할 때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힘입어서 직분자를 임명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을 천국을 이끄는데 제가 그 일에 동조한다. 이런 저에게서 매우
가슴 벅찬 일이고 마음 한구석에 경외함과 그리고 엄숙함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에봇, 흉패 그리고 이 겉옷입니다.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들,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러나 제사장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에봇, 즉 가운을 입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개인적으로 목사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일체 거룩함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에봇을 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계시의 말씀을 부여받을 때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를 통해서 주냐? 제사장이지만 다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기준은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흉패입니다. 흉패는 이제 흉패는 우림과 두림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림은 빛을 말하고 둠림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울림과 둘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하신 예수님.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망과 그리고 구원자가 되는 것을 예수 중에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작점부터 말씀을 마치는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멈추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심판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심판주가 되거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건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인간의 본성이 악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룰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겉옷에는 이제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금방울 달린 옷을 입었다고 됐죠. 그리고 청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청색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금방을 가지고 성전을 들어가고 성전을 나올 때, 지성소를 들어가 나올 때 살아있으면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금방울 수가 들지 않으면 그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 금방울을 달린 겉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딸랑딸랑 하면서 들어가겠죠. 백성들은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불이익, 여러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사장이 죽게 되면 백성들은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28장을 전체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큰 대우를 내주며 그들에게 애복과 그 다음에 흉패와 겉옷을 정말 최고로 준 직물로, 그리고 최고로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즉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누굴 통해서 주어집니까? 제사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어미하며 이렇게 경외롭며 이렇게 생명과 맞바꾸는 작업을 하는 그 제사장들을 귀히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직책을 주셨죠.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셨죠. 그 제사장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억제시키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취함받고 정결케 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에봇을 입는 제사장이나 그 에봇을 만드는 모세나 다 같은 입장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되는데 에봇이 없다? 이건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라 했는데 에봇이 없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에봇을 입지 않는 제사장의 책임이 아니라 에봇을 만들어주지 않는 백성들의 책임인 것이죠. 교회 내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해를 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연구하며 묵상하는 의미로서 제사장의 애복과 흉패와 겉옷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에봇을 만드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진정 주의 놀라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옷을 입혔고 제사장은 그 에봇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입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마음먹는 저희가 되리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